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깊어요. 바울이 14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시작에 보면 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기도와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40주년을 맞이한 초대교회의 깊이 있는 기도의 모습, 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좀 쭉 해오셨지만 조금 더 깊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자를 보시게 되면 9절, 10절, 11절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골자들이 나오는데 너무 자세히 뜯어보면 복잡할 것 같아서 줄기를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 때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으시면서 내용을 확인합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은 세 가지 측면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또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는 많이 하셨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초대교회 많이 사랑하시죠?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랑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온 한 해 동안 계속 이 40주년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드리시고, 이후에도 이 기도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은 특별히 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외탁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은 좀 명목적인 성도였고요, 반면에 외가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신앙이 제일 좋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굉장히 극렬 여성입니다. 1911년인가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평양에서 태어난 여성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맨날 했던 기도가 이 귀에 뱅뱅 아직도 돌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습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매우 불안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나온 발표, 이 설문 결과를 보게 되면 10대들이 이 불안, 내면의 불안 수치가 굉장히 높대요.
2021년 기준으로 성인들은 19%, 미국 사람들, 미국입니다. 성인들은 19%가 이게 불안증을 앓고 있는데 10대는 32%랍니다. 10대 남녀를 나눠보니까 10대의 남자 청소년이죠. 남자 청소년들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26%가 약간 정신의 이런 약간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근데 여학생들은요 38%래요. 이게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갖고 계시다면 10명이면 4명이 약간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불안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기준입니다. 이게 불안해하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전염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불안정한 삶을 보면서 자녀들도 불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향하여 부모가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통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정말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불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자녀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막으로 올려주시면 이런 책입니다. 불안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안 나오네요. 갑자기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냥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책 제목 표지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 불안이라는 책의 저자는 알랑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분인데 이 책은 이게 전혀 경건서적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하는 이 저자가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아주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대인의 불안의 요소를 지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풀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갖고 싶은데 지위를 갖지 못할 것 같을 때 불안의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기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지위를 가져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지위를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어떤 좌절감이 들 때 그 좌절감이 불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일단 가진 사람은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지위를 놓칠까 봐 불안하는 거예요. 그 지위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경험하고 나면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지위, 이런 지위를 내가 놓치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에 관한 관찰을 하면서 이런 지위에 관한 불안은 보통 그냥 아픔이 아니라 비통함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지위에 대한 갈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나칠 경우 정신적인 이런 타격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지위 때문에 불안이 왜 생기는가를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랑 결핍이래요.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이 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미 전역에서 미 동부에서 뉴욕 지역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가 흔들릴까? 이것도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이 채워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세요? 아마 불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를 겪었다면
불안한 자녀가 적을 수 있어요, 이 숫자보다. 하지만 언제든지 여러분 자녀도 불안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자리에 뭘 두었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노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꼭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요, 이 기도를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안할 때 같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자꾸 불안해진다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경쟁력을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해진다면, 아니 경쟁력은 갖췄는데 그 경쟁력을 가진 곳에서 여전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하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 사랑이 우리의 불안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그 안에 따라오는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원문의 어법적으로 보게 되면 지식과 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총명, 그러니까 총명의 강조점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총명함이 따라옵니다. 저는 이 총명을 사랑합니다. 저도 총명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총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총명이라는 이제 우리말에 총명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우리말 번역에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요, 헬라어 원어가 무려 5가지, 신약 성경에만 총명으로 번역되고 있는 원어가 5개나 있어요. 뭐 그걸 이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오늘 시간에 제약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 요 대목 있잖아요. 요 대목, 우리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이제 우리 안에 총명이 따라오는데, 이 총명에 해당하는 원어는 매우 특이한 원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총명을 얘기할 땐 이해력을 얘기해요. 딱 이해하는 그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 이게 보통 말하는 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른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할까, 이게 총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뭐 그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 있죠.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이제 에스테틱, 영어 발음은 좀 후지지만 한국에 가면 에스테틱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름다움, 그 뷰티라는 거, 미학이라는 얘기잖아요. 미학. 근데 거기 그거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상황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상황에 잘 어우러지는 말을 하고 상황에 잘 어우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멋있잖아요.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고집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잘 어우러지고 적절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교회 이제 부임을 했을 때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에 초대교회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단기 선교팀하고 중국 란주라는 데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셔요. 제가 오늘 이번 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성도님들의 얘기를 좀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본교에서는 본교회 성도 말씀을 전혀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존함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의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뭐 민망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팀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우리 같이 일하던 그 중국인 사역자 아직도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들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그 중국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결혼 막 한 청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같이 간 팀원 분 중에 같이 간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 권사님이 참 그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길어. 근데 할당된 시간이 5분이었어요. 5분 동안에 이제 말씀을 그 딱 시간이 져줬는데 시작을 딱 하는데 본인의 젊었을 때 연애하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딱 봐도 그 각이 30분 각이야. 제가 속으로 막 이게 막 좀 이렇게 야 이거 5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이분이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5분에 끝냈어요. 하여간 기가 막히게 5분에 끝냈어. 그 얘기는 제가 반복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권사님 너무 오늘 권사님 멋있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상황에 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딱 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적용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교회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꾼들도요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고 그렇게 잘 기도 안 해요. 자기 기분 나쁜 김권사 사랑이 좀 많아지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되기를 40주년을 맞아서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된 뉴저지 초대교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셔야 되는데 10절입니다. 자, 10점 찾아가 주시고요. 자막도 올려주시고요. 자, 10절 골자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이 10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죠. 뭐 설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였다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꽤 길죠? 여러분 그냥 외워져요. 그냥 외워준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운율이 입에 착 붙어요. 이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맨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런데 이건 입에 탁 붙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거 입에 안 붙이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작정을 하고 안 외우기로 하시는 분 빼놓고는 이게 입에 탁 붙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얼마나 좋아요. 이건 사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에 이게 으뜸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자녀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특별히 이제 삶의 연차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 기도를 자주 드리셔야 돼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도 이제 초대교회를 섬길 때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미국 와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종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들로 이 사업을 잘 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몇 명 안 남더래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이 진실하구나. 진실하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실한 것만 오래 갑니다. 재주 피우는 건 오래 못 가요. 진실해야 오래 갑니다. 믿음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내 주변의 관계도 그렇고 진실한 것만 오래 가요. 젊은 세대 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게 일터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것만 오래 갑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는 동기에 다른 게 섞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과 섞여 가지고 그 동기가 불순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어떤 동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다른 어떤 동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들이 이 불순해질 때에 신앙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드는 거고 자꾸 그 일을 오래 못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버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만거리가 생긴다면 내 동기가 과연 지금 순수한 건가? 내 동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내 개인적인 인정을 받는데 목마른 것은 아닌가? 나의 어떤 사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없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바울이 다른 이 허물없다는 말을 쓸 때는 탈탈 털어도 내가 걸릴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았다는 면에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청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피해를 주는 그 문제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가 허물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게 소망 되시는 분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제가 아까 외할머니 말씀을 드렸죠. 외할아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함경도 분입니다. 북청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함경도 진한 사투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지리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65세에 학교를 은퇴하실 때까지 제 눈에 보기에는 아주 활동적인 아내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던 선생님이셨어요. 할머니가 10마디 하면 할아버지는 한마디 하실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65세에 은퇴하고 정말 신앙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 눈에 보기에도 할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데 65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가르치셨던 이 지리에 관한 책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지리 한 5년 쓰신 것 같고요. 세계 지리 또 한 5년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를 쓰시냐면 성서 지리를 쓰시더라고요. 성서의 풍토와 역사를 해가지고 성서를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요즘은 뭐 굉장하죠. 여기 뭐 우리 여기 같이 계신 주 암흑의 장로님도 굉장히 이 성서 지리에 능하신데 진짜 성서 지리를 쓰시는 거예요. 성서 풍토와 역사 해가지고 그걸 쓰셨어요. 그게 이제 15년 걸렸죠. 5년 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뭘 하시냐면 평신도로서
성경 해설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 10년 하셨어요. 10년 동안 성서 해설,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느끼는, 누구 보라고 쓴 게 아니고 그걸 쓰시는 거예요. 10년 딱 되는 해에 원고를 다 탈고를 하셔서 출판사에 갖다 맡겼습니다. 출판사에 갖다 맡기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돌아오시는 김에 그 이북에서 월남하실 때 도움을 줬던, 당시 이제 우리 그 할아버님이 가족과 함께 내려올 때 도움을 줬던 군인 분이 계셨는데, 제대한 후에도 계속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시다가 교제를 하시다가 그분 만나서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3월달 따뜻한 공원 벤치 햇빛을 맞으시면서 주님 품에 가셨어요. 야,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본 할아버님의 딱 특징이 이 말씀이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는 이 초대교회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여기에 가장 관련된 말씀은 두 구절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막 이번엔 제가 불안 안 해도 되죠? 네,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실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구절을, 에베소서 5장 9절도 한번 같이 보여주실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영어만 잘하시는 것 같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죠. 간단한 원리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하죠.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힘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도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요? 네, 오늘 거기까지 꼭 머릿속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럼 뭡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짜 포도나무 붙들고 살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가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비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말씀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복습하고 가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 뭐였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세 번째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위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 삶도 마찬가지, 내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걸 정말 바라는, 진짜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너희의 삶의 그 진실성을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네가 정말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열매를 맺는 삶은 아까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봤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될 때,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는 겁니다. 이제 어둡고 깜깜하던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열매 3개 맺는다고요? 이건 이제 진짜 여러분 이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뭐였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시온성가대 맞나요? 3부 시온성가대, 그렇죠? 전신갑주 입으셨죠? 본인이 입지도 않고 막 찬양해갖고 입고 찬양하셔야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맺겠어요? 이 원리대로 말하면 의의 열매는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려면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하고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초대교회 목회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의를 갖게 되고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유명한 이 미국의 개혁주의 조직 신학을 대표하는 이 최근이죠.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얼마 전에 아주 얼마 전은 아니지만 주님품에 간 R.C. 스프롤이라는 아주 참 이렇게 우리가 그분 책을 가끔씩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여러분 진지하게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분 책 몇 권을 권해드리는데, 이 R.C. 스프롤은 의롭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롭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삶으로 이렇게 좀 옮긴 이 정의를 내려요. 의롭다는 것은 올바로 산다는 뜻이고, 잘 들어보세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사람을 올바로 대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정직은 일관성이 있다. 거칠애가 아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데 거칠애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중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직하자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영어가 저한테는 이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이게 항상 프루프리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 이 프루프리딩을 받아야 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전문적으로 보는 이제 분한테 당연히 이제 백인분이었죠. 근데 이게 프루프리딩을 한 다음에 사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 사례에 관해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격결에 그랬어요. 아니, 이런 것도 세금을 내냐고. 그러니까 탁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도 안 낸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그래도 그때도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얼마나 이게 무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끝나고 제가 이렇게 그 굉장히 위축된 마음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파킹했는데 장애인 자리에 파킹을 했어요. 초대교회한테서는 반죽음이지 어디 히즈프렌드 자리에 이 파킹을 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야, 정말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 정직하고 의로려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선 정직하다 그러고 그럼 정직한 채나 하지 말지. 남 무한 줄 거 다 주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는 건데요, 영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분은 종종 만납니다. 참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분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길 소망하고요. 영적으로 살기는 것에 대한 도전하는 분은 참 많아요. 근데 의롭게 살아가겠다는 도전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의 그러면 그냥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의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한 우리 삶에 이런 관심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의에 대한 삶에 관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의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못한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한번 이 기도를 진심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요. 천국에 가면 준비해야 될 게 3가지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다 아실까요? 아시는 분 많이 있을까요? 이제 그래도 반절 이상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미소를 준비해야 되고요. 인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정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번, 2번은 꼭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100% 개런티는 못해요. 근데 정답은 꼭 준비하셔야 돼요. 미소는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이제 천국에 갈 때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정죄를 받지는 않는데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조금은 두렵습니다. 조금은 두려워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미소를 지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지을 수밖에 없냐면, 딱 심판대 안에 심판장으로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아멘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계셔요. 이게 자동으로 쭉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보좌에서 통치하신 예수님 따로,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돼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부활과 뗄 수 없는 관계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셔요. 이 통치를 하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딱 설 때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웃는 거예요. 아, 됐다 하고 웃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옆에 변호사가 계셔요. 그 변호사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을 대언자라고 부르요. 대언자. 이 대언자란 말이 변호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확신해요. 성령님이 뭐라고 변호해 주실 거냐면, 얘가요 천국에 들어갈 만합니다 라고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변호를 왜 사모하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거거든요. 내가 쟤랑 같이 살아봤는데 알아요. 같이 살아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죠?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증언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도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기도 합니다. 얘가 괜찮은 애라고. 가끔 성질을 부려서 그렇지. 얘가 아주 괜찮은 애라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사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사 나누시는 대로,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던 예수님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고 보니 정말 좋습니다. 이런 류의 인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급하다고 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박찬선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 많이, 그걸 별로 소용없어요. 네. 세 번째 정답이 뭐냐면 아까 의예요. 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가 내가 만든 의는 아니에요. 의가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내가 만든 의는, 내가 성취한 의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의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내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믿음과 약속이 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거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거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고 언약인 겁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 거를 내 걸로 연결하는 파이프고요, 언약은 그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의 원리인 겁니다. 이 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뉴저지 초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자신들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을 맞이하는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섬긴 기간 8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도 있고, 그 이전에 저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조용진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뵌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지만 코스타에서 한 번 배웠는데, 정말 조용진 목사님과 그때 1기, 2기, 3기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그때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4대, 5대, 6대, 이제 조용진 목사님 4대고 5대, 6대, 7대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제 박찬선 목사님이 이 4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40주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있지만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40년, 중간 40년, 세 번째 40년, 이렇게 볼 때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제 세 번째 40년에 들어가는 정말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40년, 이제 가장 멋지게 가장 왕성하게 펼쳐가는 그런 40년, 이제 초은 목사님 모시고 이제 3년 기반을 닫고 이제부터 또 다른 4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역사가 뉴저지 초대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설교는 이거 그냥 토스해 드린 거예요. 진짜 은혜는 이제부터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은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이 감동하심으로 이 40주년을 맞이한 이 정말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깊이 있게 했던,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깊이 있게 했던, 그러나 그게 어려운 기도가 아닌 그 기도를 같이 드리실 때 정말 교회에 새로운 기반이 담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